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3월도 중순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봄 햇살이 화창하게 비춰진 이런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새롭게 더 좋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소설로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 원고는 이렇게 쭉 다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말로 하면 핸드폰에 이렇게 쭉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원고들을 만들어 놓고 또 좋은 분들의 주력을 좀 받아서 원고를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이야기적인 어떤 그런 그 소설적인 그런 재미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드는 그런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만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적인 재미를 가미해서 성경 본문 계시록 전체를 하나님께 저에게 외우게 하셨으니 그 본문들을 함께 본문과 함께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소설적인 각색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다듬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사도의 삶을 늘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사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한사도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렇게 해서 70년이라는 넘는 세월, 70한 5년 이런 세월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기록들보다도 그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5권의 성경 아닙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이 남아있는데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써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내용들을 해설하고 풀이는 해놨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까라는 그런 것에는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사도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복음이라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글로 써서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이러한 세월들 동안에 여전히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표준서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그런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 이것 이상으로 더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 3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다 생각이 되어진 것이 뭐가 생각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젊음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럴 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만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지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병이 들고 세상 가운데 어떤 아픈 일을 당하고 그런 고통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주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사단이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고도의 그 평안,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곳 바닷속이 이렇게 평온한 것처럼요, 겉에 우리의 인생에 겉 표면으로 나타나는 육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도가 칠 때가 많아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막 요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동하는 것 때문에 바닷속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바닷속은 여전히 조용하고 그렇게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요, 믿는 자들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역사예요. 그 죄사함의 역사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은요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이 씻어내서 흰 옷 입은 누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께서 생명수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씻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느냐,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 이전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 가운데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들이 먼저 아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숨어있을 때, 두려워서 숨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가죽을 입혀서 새 인생 시작하게 만드셨잖아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맨 처음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믿은 바로 그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동네는 상당히 부유한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부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부자 동네다 그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거기에 살면서 그 뭐 고기 같은 거 말려갖고 상품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그런 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염색업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두아디라 지역이 그런 염색공업으로 유명했고 또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걸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후원하고 했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살고 있던 여자가 7 귀신이 들렸다. 돈 있어서 해결되겠습니까? 아름답다고 그것이 떠나갑니까? 젊다고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는요 막달라라는 지역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베세다로도 가시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도 가시고 데가볼리 지역으로도 가시고 막 그렇게 다니셨어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위쪽에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도 가시고 저쪽 위로 가셔서 시돈과 두로 지역도 가시고 그러면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궁핍함이 있는 곳에는 궁핍함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아픔, 그러한 슬픔, 고통,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궁핍함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자리에 거기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그것은 그 가운데 뭔가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였다. 거기도 궁핍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궁핍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궁핍과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공평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두 번째는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인자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내 삶에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 나이가 들고 뭐 된다고 그것 갖고 핑계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새로 시작을 했고요. 아브라함도 나이 75세에 새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손자였던 그 야곱은 77살에 새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그런 나이들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에는 내가 정해놓은 크리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 때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셔요.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요 3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7별과 7촛대의 비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비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이 교회는요 거기를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함께 계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들에게 이루신 복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절에 있는 말씀에 음녀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큰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큰 비밀이라 그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쓰여 있어요. 사탄의 비밀이죠. 사탄. 그 사탄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쪽에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힘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생기고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치 엘리야가요 온 땅을 뒤엎는 그러한 비가 내릴 때 그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던 그러한 힘, 세상을 이길 힘, 그러한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힘있고 뭔가 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도 쭉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주님의 축복으로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밝은 햇살처럼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